오늘 시간에는 천국복음 48번째 시간입니다. 믿는 이들 중에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못 들어가는 자는 누군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막바지에 왔는데요. 이번 주까지는 다 해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연장해서 이번 주까지 하면은 다 마칠 것 같습니다. 천국에 결국에 우리가 들어가야 믿음은 성공입니다. 신앙생활의 성공은 천국에 들어가야 합니다. 아무리 자기가 뭐라고 뛰어나고 자기가 성경을 많이 알고 자기가 목회를 수십만 명을 했어도 천국에 못 들어가면 새 예루살렘 성 밖에 있더라. 그러면 그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성 안에 들어가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성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난주에는 천국의 성, 새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생겼는가, 그것을 제가 그림을 좀 설명하면서 이건 약간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은 동서남북이 아니라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기 때문에 이건 높이가 조금 더 정사각형이 아니잖아요. 정사각형이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정사각형. 이 그림도 온전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크고 높은 성곽이 있더라 라는 그러한 말에 따르면 이것이 그 맞는 것 같아요. 아니 그 성곽이 좀 높은, 그래서 전체가 성벽이 아닌 것에서는 이게 좀 맞는 것 같은데 그러지는 않다. 이게 가로 세로 높이가 이렇게 똑같은 이런 것이, 가로 세로 높이가 12,000 스타디온 킬로미터로 하면 2,400km 되는, 그래서 진주문이 총 9개가 있고 기초석이 12개가 있는데 왼쪽처럼 돼 있을지 오른쪽처럼 돼 있을지 사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보석마다 기초석은. 근데 이 왼쪽인지 오른쪽인지는 나중에 천국 가셔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벽에는 그 진주문 위에 그 각 지파의 이름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 성 안에 이렇게 한 가운데로 아마 동쪽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모든 쪽에서 이렇게 생명강이 흐르는 것 같지는 않고 동쪽으로 난 그 문으로 향하여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성의 길은 유리 같은 맑은 정금길이고, 그리고 그 성의 한 가운데로 이렇게 생명강이 흐르는, 내일 요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명나무가 있는 요 성으로 우리가 이제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에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 그럼 못 들어갈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근데 못 들어갈 사람은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피로 그 죄를 용서를 못 받았달지, 예수님을 안 믿었달지,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못 들어가죠.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 본문 말씀의 원문을 보게 되면 이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지만 못 들어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과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과거에 있었으나 마지막 그 죽는 순간에 이 사람이 과거에는 기록되어 있었지만 죽는 순간 이름이 지워진 겁니다. 그래서 그 지워진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걸 오늘 말해주거든요. 그래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나 이름이 지워진다.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진다는 사실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그럼 그거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고 그냥 성경을 안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자기들이 옛날부터 그냥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지 뭔 소리냐 그렇게 그냥 가는 거니까 그런 분들은 그렇게 가는 것으로 하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이 뭐라고 얘기한지를 귀 기울여 들어서 깨어나는 자들은 말씀을 듣고 준비를 하는 거죠. 할렐루야. 지금부터 준비하는 거죠. 과거에 내가 못 들어 처음 오늘 들었더라도 그날 준비하는 겁니다. 그날부터.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과연 성 안에 누가 못 들어가게 되는가? 이미 들어갈 자격을 얻었었으나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누군가? 이 부분에 관해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난번에 성 안에 들어가는 자들은 한마디로 주님의 신부들이었다. 내가 신부를 보이겠다 하고서 그랬다는 말을 했죠. 잠깐 봅니다. 요한계시 21장 9절 말씀,
9절 말씀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이 10절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여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신부다 이렇게 해석한 사람이 수두룩해요. 이 말만 그러면 그런 것도 같지 않습니까? 느낌이 새 예루살렘 성을 보였으니까, 신부를 보여준다 하면서 보여줬잖아요. 그러면은 새 예루살렘 성이 이게 신부냐 그렇게 말하기가 gon란한 겁니다. 이게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은유적인 표현이라 이 무슨 왜 그러냐면 이 성 안에 성전을 보지 못하였는데 성 안에 성전이 바로 예수님이고 하나님이라고 그러거든요. 22절을 봐봐요. 성 안에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되심이라.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 성전의 성전이, 이 성이 곧 성전이 되는 겁니다. 지성소가 된다니까요. 결국에 지성소가 구약의 성전이나 성막을 보면은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아요. 이게 종육명체인데 똑같은 거예요. 그게 여기 지성소인 겁니다.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세요. 여기 하나님에서 22장 1절을 보면은 그 지성소의 한 가운데에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와요. 이게 하나님의 처소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과거에는 하나님이 영으로 함께 계셨다고 한다면 여기는 하나님의 어쩌면은 본점 죄송합니다. 여기는 지점, 여기는 동탄 명성 지점이에요. 여기도 하나님이 계셔요. 계시나 그 주인이 어디냐, 그 주인이 계시는 말이 좀 곤란합니다만 자우자 이해는 하세요. 그 본점이요, 본점. 본점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거기에. 다른 데는 동시 존재가 가능한 분이 오시는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 부분을 예루살렘 성전을 신부라고 해버리면은 신부는 우리는 더럽혀진 존재에서 하나님을 알미암아 그렇게 변화된 거이기 때문에 그 신부에서 생명수가 나오지 않는다 그 말이 절대. 신부가 성전이 바로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깨끗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하고는 다른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거기가 창조주 하나님인데 거기를 어린 양의 신부라고 해석을 해버리면 안 된다 그 말. 그런데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계시고 거기에 어린 양의 신부들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사는 사람들을 어린 양의 신부라고 그러는 것이지, 그 성이 곧 성전인데 이게 지성소인데 여기를 바로 어린 양의 신부라 말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완전히 잘못됐다 말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은 거기에 그 백성들의 그 대표자로 지칭되는 12지파의 이름들이 각 진주문에 기록이 되어 있고 12사도가 기초석으로 뭐 1부터 12층까지 되어 있는지 아니면은 12일로 분할이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기초석이 거기에 또 어린 양의 12사도 이름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을 완전히 하나님만이다라고 말하기는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 3 곱하기 4라는 그래서 12를 만들어서 10이라는 숫자, 12기초석, 12지파의 이름, 그 다음에 12진주문, 12진주 앞에 12천사, 계속 이 12이라는 말이, 그 다음에 이 보석도 12가지 보석,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이렇게 하나님과 피조물, 창조주와 피조물의 완전한 연합체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여기가 예루살렘 성이 어린 양의 신부가 아니다라고 딱 말하기는 곤란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나라고 딱 얘기해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시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기 안에 살고 있는 자들이 결국에 어린 양의 신부예요. 그 어린 양의 신부가 누구였느냐 봤더니 땅의 왕들이 나오는 거예요. 24절 보니까 땅의 왕들이 그 성을 드나들고
밖으로 갔다가 안으로 들어왔다. 내일 제가 이 부분에 만국과 땅의 왕국에 대한 그 말씀을 내일 제가 드리겠습니다. 22장 가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 그래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의 대표를 지금 땅의 왕들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분명히 땅의 왕들은 24절 보세요.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는 게 아니에요. 원문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만국이 그 성의 빛을 통하여 장차 다닐 것이다. 왜 그런지 내일 때가 설명하게 드릴게요. 그 다음에 땅의 왕들이 자기들의 영광을 가지고 그 성 안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지고가 아니고요. 원문에는 땅의 왕들이 자기들의 영광을 그 성 안으로 가져오고 있다라고 얘기하므로 땅의 왕들이 밖에 나가서 왕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성을 들고 나갈 수 있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을 절대 못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성을 눈으로 보고도 못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27절에 나오는 거예요. 27절에 나와 있는 세 부류의 사람들은 그 성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성에 볼 수는 있으나 그 성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대체 무엇이기 때문에 성 밖에 살아야 되느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그 예루살렘 성이라는 천국에 못 들어가고 성 밖에, 결국에 성 밖은 뭐 지옥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거의 없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 성 밖에 있는데 그 성 밖에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엄청 많이 삽니다. 바닷가의 모래처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엄청 많이 살고 있는데 여기에 살고 있는 성 밖에 사는 사람들이 누구냐라는 거죠. 자, 2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그 성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이걸 헬라 원문으로 봐야 돼요. 그래야만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못 들어가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원문을 제가 직역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문의 직역을 보실 분들은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오시면은 직역 신약성경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다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어요. 27절을 보면 모든 속된 것과 그리고 가증한 일과 거짓말을 만들고 있는 자들은 결코 그녀 안으로, 여기 그녀는 도시인데요. 도시는 여성명사예요. 그래서 그 도시 안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만일 어린 양의 생명책 안에 이미 기록된 채 있는 자들이 아니라면, 이미 기록된 채 완료예요. 이미 기록된 채 있는 자들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결국 뭔가 이미 기록된 채 있는데 지금은 기록되지 않는 자는 못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의 의미가. 그래서 결국에 이 원문상에 보게 되면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었으나 못 들어간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대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그가 교회도 다녔고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왜 그 성 안에 못 들어가고 성 밖에 사느냐예요. 이 성 밖에 사는 존재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에 계속 설명을 해왔기 때문에 다른 영상을 참조하시면 되는데, 제가 특별히 마태복음 25장에서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 성 안에 못 들어가는 사람 얘기했다. 1절부터 이렇게 얘기하면 1장 10절에 보면은 미련한 5 처녀가 성 밖에 있더라.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가운데 그 달란트의 비유를 보게 되면은 14장 3절을 보면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간다. 그래서 더 바깥 어두움에 사는 자가 있더라.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 그 31절부터 쭉 뒤에까지 보게 되면은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는데 염소가 불타는 불못에 있더라. 그래서 성 밖은 세 종류로 되어 있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성 밖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세 종류의 사람들이 크게 봤을 때 그 사이에 또 다른 게 있겠지만, 그래서 단지 첫째 성 밖에 사는 사람들 미련한 5 처녀죠. 슬기로운 5 처녀 아니고, 그 다음에 더 바깥쪽은 바깥 어둡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라는 말에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빛 가운데가 아니에요. 그 빛을 통하여야 하는데 그 빛을 인하여 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이 새 예루살렘 성은
21장 23절에 하면 해와 달의 비침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등불이 되어서 이 성 안은 대낮처럼 밝기 때문에 밤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밤이라는 개념이. 그래서 여기는 그냥 계속 낮과 같이 태양처럼 밝은 반짝반짝 빛나는 이런 것인데, 이 빛이 바로 성 밖의 바깥은 빛입니다. 좀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을 인하여서 밖에 있는 만국이 돌아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바깥쪽에 있는데, 더 바깥쪽은 더 바깥 어두운 것이에요. 여기에는 빛이 안 들어오고 여기에는 형벌받는 곳입니다. 형벌받는 곳이에요. 그래서 더 바깥쪽에 끝에 가면 뚝 떨어지는데, 거기에는 뚝 떨어지는 그곳은 음부불못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불타는 곳으로서 유황불못이 있는 곳에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세 종류의 사람들이 성 바깥에 사는 거예요. 그러면 27절에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은 대체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자, 세 종. 첫째, 무엇인지 속된 것. 첫째, 속된 것에 속한 자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가증한 일을 만들고 있는 자. 원문에 가증한 일을 만들고 있는 자. 이거 못 들어가는 거. 세 번째, 거짓말을 만들고 있는 자.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결국에 그 성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세 종류의 사람은 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 첫 번째, 속된 것. 속된 것이라는 것은 코이노스입니다. 코이노스, 헬라어로. 그러니까 이 코이노스라는 말은 일상적인 것, 평범한 것, 일상의 평범한 이런 뜻이에요. 코이노스라는 말이. 그러니까 우리가 속된 것이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그 에스겔 성전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속된 땅이라고 얘기잖아요. 그것이 일반적인이라는 그걸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왜 일반적인 거, 평범한 거 이런 것이 결국에 그 성 안에는 못 들어가게 돼. 그게 속한 사람들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일반적이라는 게 다른 말이 아니고요.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여전히 똑같은 일을, 일상적인 일을, 그러니까 사람이 육체를 가지고 있어서 일상적으로 살아야 되는 삶만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쉽게 말해서 노아의 홍수 때에 보게 되면 시집가고 장가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있었다겠죠. 그런데 그 홍수가 내리는 날까지 깨닫지 못하고, 무슨 지금 이런 대낮에 무슨 비가 와서 산에까지 이 비가 오겠어, 미친 것들아, 산에다가 무슨 방주를 만들어라 이러면서 그 주의 종이 선지자가 얘기하는 걸 전혀 안 들은 거잖아요. 그래서 일상적인 그냥 이 세속적인 삶,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삶에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나라를 항상 생각하고 있는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알고 깨어나는 사람이 들어가는 거지. 그냥 천국이 어디 있어, 그리고 무슨 심판이 어디 있어, 그리고 천국에서 무슨 계급이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이 세상의 이 일상적인 삶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첫째, 미련한 다섯 처녀를 속된 것으로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자, 미련한 다섯 처녀, 마태 25장 1절부터 그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미련한 다섯 처녀는 왜 못 들어갔습니까?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불을 안 들었습니까? 다 등불 들고 있었죠. 기름도 있었어요. 그때는 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하겠다고 등불을 들고 나간 거예요. 그런데 신랑이 올 그 시간까지 그 등불은 충분하게 그 기름일 준비가 안 돼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나도 천국 들어가고 싶어 말은 하지만 언감생심의 사람들입니다. 준비를 안 한 거예요. 말은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야, 나는 그리스도가 신부가 될 거야 말인데, 진짜 그리스도가 신부가 되기 위해서 정작 자기의 대가를 지불해서 결국에 그걸 준비해서 행함이 없는
행함을 실천을 통해서 열매 있는 삶을 살아서 주님 보실 때에 그 어떤 기름이라는 거, 내가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런 준비를 했습니다라는 옥합을 준비했어야 되는데 옥합 준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나도 그리스도의 신부고 나는 천국 백성이야 말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냥 세상 사는 사람처럼 그냥 살아간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못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미련한 자녀처는 신부될 자격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된 거예요. 성령을 받았고, 왜? 등불 안에 기름이 있었으니까 성령을 받았고, 그 다음에 그때는 처음에 믿을 때는 조금 타오르는 것도 있어서 성령의 충만함도 있었을 거고, 근데 시간이 지날 때 이 사람은 예수님의 오심을, 신랑이 오심을 때 내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를 생각 안 한 겁니다. 더럽혀졌는지 뭐 했는지 나는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나는 이 정도 자격, 나는 한 번건 영원한 구원이야, 나는 천국 들어가지 당연히 생각하고 있었지. 이 사람은 천국에서 들어갈 때 그 입구에 과연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 아닐까를 생각 안 했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깨어있지 않는 사람들이죠. 마태복음 24장에 비유하면 깨어있지 않는 사람, 그날과 그때가 언제 올지를 깨어있지 않는 사람들, 그냥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영이 잠들어 있는 거죠. 쉽게 말해서 영이 잠들어 있어서 지금 정병진 목사가 얘기하면 뭔 소리야 지금 뭐 천국에 가니까 등급이 있고 성 밖에도 어떻게 사람들이 살아? 미친 소리 하고 자빠졌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모니터링을 해보세요. 그리고 기도를 회개를 많이 해서 깨우쳐 보세요. 천국의 상태가 어떤 건지, 천국의 실제를 지금 하나님 보좌 앞에 날마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시라고. 어떤 상태인지 지금 잘 모르죠. 근데 지금 왜 그러면은 이런 얘기를 사실 제가 인터넷에서 검색해봐도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더라고요. 어쩌면 저는 목숨 내놓고 하는 거예요 지금. 목숨 내놓고 하는 거예요. 왜? 이 시대를 깨워야 되니까. 주님이 세례 요한처럼 너는 해라. 주님이 저리 명령을 했기 때문에 저는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상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실상을 하나도 빼지 않고 더하지 않고 그대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양의 이미 생명체에 기록되어서 예수 믿었다는 거죠. 이 사람도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고 나의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일상적인 삶을 살아서 이 영이 죽어 있어서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몰라. 지금 천국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지금 준비하지 않아.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미련한 다섯 처녀로서 속된 자에 속한다. 깨어있지 않는 자는 결국에 그 성 안에 못 들어가고 성 밖에 그 햇빛에 그 빛은 비치겠죠. 바로 옆에 사니까 성 밖에. 성 밖 바로는 이 성 밖은요, 이 지구보다 더 좋은 환경이에요. 지구보다 더 좋은 환경이에요. 그래서 그렇지만 성 안에 절대 못 들어간다. 저 진주문 안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그래서 어떤 놈이 하나 들어갔었잖아요. 마태복음 비유하면은 어린 양의 혼인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갔다가 쫓겨서 수족이 결박돼서 쫓겨나서 성 밖으로 완전히 가는 놈이 하나 있었잖아요. 그 비유가 거기 나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가증한 일.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 일삼는 자, 가증한 일을 만드는 자. 그게 이제 가증한 일이라는 것은요, 부델리그마라는 가증한 일 안으로 행하고 있는 자예요. 원문을 보게 되면 그래서 이 가증한 일 안으로 가증한 일 안으로 가증한 일 자체입니다. 그냥 부델리그마 가증한 일 자체를 만드는 자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증한 일을 한다. 가증한 일이라는 것은 구약의 법에는 가증한 일이라는 것은 우상 숭배와 관련 지어져서 자기 자식을 불에 바치는 몰록 신에게만 바치는 것을 가증한 일이라고 하고, 우상 숭배 쪽을 하는 것을 가증한 쪽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가증한 일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의 가증한 일이라는 의미를 먼저 찾아야 돼요. 구약은 우상 숭배가 아주 진한 것을 가리킬 때 얘기를 하거든요. 이방인의 가증한 풍속을 따라가지 말라. 이게 가증한. 그래서 이것이
우상 숭배나 또는 동성애나 뭐 이렇게 그 가증한,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지저분한 그런 것을 지칭할 때 구약시대는 표현되는데,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에서 가증한 일은 똑같은 단어가 다른 데도 쓰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가증한 일이 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가증한 일은 요한계시록 17장을 열어봐요. 여기 나와요. 이 사람들이 가증한 자예요. 가증한 일을 만드는 자예요.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입니다.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 자, 17장, 18장은 음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음녀. 음녀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결혼했으나 세상과 짝가해서 음행한 짓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세상의 돈과 쾌락과 명예와 인기와 짝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인데 이걸 음녀예요. 이것의 꼭대기가 큰 음녀죠. 큰 음녀. 자, 4절 보겠습니다. 5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 여자, 이게 음녀예요. 음녀. 이게 1절에 나오는 큰 음녀인데 1절 그 여자 큰 음녀. 4절 시작.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여기 똑같은 가증한 것이란 부델리그마라는 똑같은 단어예요. 가증한 물건이 아니고 가증한 것들과 그녀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녀의 이마에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 부델리그마의 어미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여기에 보게 되면 이 가증한 것들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큰 음녀의 작은 것이 이제 가증한 것들이고, 여기에 큰 음녀라는 것은 이 가증한 것들의 어머니래요. 꼭대기래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있는 것은 큰 세상에서 왕노를 하는 거예요. 이 옷은 왕노를 하는 거예요. 천주교의 교황들이 다 이런 거 붉은빛, 자줏빛 옷을 입습니다.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있습니다. 거의 새 예루살렘 성의 재료와 비슷한 것들로 꾸미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마귀는요, 모조품의 천재예요. 하늘에 있는 것 그대로 똑같이, 예수님도 붉은빛 옷을 입잖아요. 그대로 흉내내는 겁니다. 금, 은, 그 다음에 금과 보석과 진주는 새 예루살렘 성의 재료예요. 그래서 세상에, 예수님 시험할 때도 그러지 않습니까? 네가 나에게 절하면 세상 만국의 영광과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하듯이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속이는 거예요. 그래, 이건 뭐냐? 결국에 세상의 것으로, 세상의 금과 세상의 돈을, 세상의 쾌락을 즐기게끔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이들을 가증한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증한 것들을 행하고 있는 자는 그 성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이건 무엇입니까? 결국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사는 것. 그러니까 절대 세상에 짝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지조를 지키며 하나님께서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며 그때 그 하나님의 표준을 구부리지 아니하고 주님이 살라고 하는 그대로 살기를 원하는 자들은 음녀가 아니고, 이걸 구부려서 아니야 세상도 즐기며 사는 거야. 꼭 이세벨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장사하고 사는데 어찌 우리의 상업 조직의, 길드 상업 조직의 신을 경배하지 않을 수 있으며 거기에 음식을 먹지 않을 수 있느냐? 우리 먹어도 죄가 되지 않는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믿었고 이미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우리 구원에는 변함이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참여 안 하면 되는 것이지 그냥 먹어도 돼라고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한 하나님의 표준은 이거다라고 딱 가르쳐줬는데 그것을 구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해석을 해가지고 세상과 짝하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는 음녀에 속한 자라, 그렇게 딱 얘기할 수 있어요. 세상과 돈과 명예, 이익이 있으면, 그러니까 그 교회를 나와도 사업을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사업. 사람들을 많이 사귀어가지고 많이 큰 교회 가는 사람이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복된 자예요. 별로 작은 교회인데도 이렇게 우리 이겸성 권사님은 15년을 이렇게 같이 생활하는데 할렐루야. 저분은 하늘에 상이 많아요. 하늘에 상이 많습니다. 작은 큰 게 본 게 아니라 오직 말씀만을 쫓아왔거든요.
큰 교회 왜 간 줄 아세요? 많은 두 가지 목적이에요. 많은 사람을 사귀어봐가지고 사업을 좀 잘해봐야 되겠다 이거고, 또 하나는 내가 죄가 너무 많은데 작은 교회 가면은 내가 들통이 나. 예? 내가 들통이 나니까 묻혀서 그냥 신앙생활 안 할 수는 없고, 예, 이런 거예요. 전부 성밖입니다. 저는 이 음료는 성밖이 아니라, 저는 이 음료는 충성하지 못했던 그 미련한이라 그 악하고 게으른 자가 했던 바깥 어두운 데로 가리라고 저는 봅니다. 성밖이 어디라고 얘기를 안 나왔으니까. 여기에 역한 사람은 성밖에만이 아니고 성밖에 바깥 어두운 데로 갈 겁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들도 어떤 사람이 가냐면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만 딱 자기에게 뭐가 될 것 같은 사람만 딱 입혀주고, 그냥 약하고 천한 사람은 손도 안 대는, 아주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저 사람 오면은 부자면 위에 앉으세요. 가난한 자는 저 발치는 앉아나. 그렇게 하는 거라고요. 그런 사람들이요, 가증한 사람들이에요. 구부리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누구는 너는 부자니까 너는 위교에서 우대를 받고 너는 가난하니까 저기 있어라,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주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표준을 구부려 가지고 세상의 기준으로 교회를 운영하려고 하고, 그런 상태로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음료예요, 음료. 이런 사람들은 7 납할 때 휴거되지 못하고 남아서 결국에 7 대접 심판 때 큰 음료를 심판합니다. 끝까지 남아서 결국에 그 고통을 다 겪어요, 마지막에. 그래서 결국에 성 밖에, 저기 성 밖에 중에서도 바깥 어두운 데로 가리라고 저는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겉은 깨끗하게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지만 속은 세상 욕심으로 방탕과 탐욕이 가득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가증한 자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교회 와서 나는 거룩한 척 하지만 권위라는 걸 몰라서 주의 종을 대적하기를 함부로 하고 다 거기 가요. 그냥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고 있어요, 우리를. 우리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잘못된 것은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주의 종들도 잘못 가르친 거, 이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거짓말하는 것인데요. 주의 종은 여기에 다 걸려요. 세 번째 거의 다 걸려요. 물론 두 번째도 많이 걸리죠. 사람들이 우대받기 좋아하고 존경받기 좋아하고 뭐 대접받기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다 부자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 좋아하는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 그런데 주님은 이런 자들은 절대 그 상황으로 못 들어간다. 세 번째는 거짓말을, 원문에는 거짓말을 만드는 자예요. 거짓말을 행하는 자, 거짓말을 만드는 자. 이 거짓말을 만드는 자라는 것은 뭐냐면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인데요, 이 믿는 자들입니다. 믿는 자들인데 진실이 아닌 것을 진짜인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가. 자, 요한복음 8장 44절 볼까요? 진짜가 아닌데 진짜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건 가인에게 죽인 거예요.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를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 이는 그는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죠. 아담을 속였습니다.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거짓말을 속인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기는요, 오히려 하나님하고 더럽혀져 가지고 뱀들이 침투돼 가지고 완전히 이제 하나님과 곁을 떠나서 멀리 갈 수밖에 없었잖아요. 더럽혀져 가지고. 그래서 어린 양의 피가 없으면은 절대 용서를 받지 못해서 그런 상태로 빠졌잖아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말하는 거, 우리는 거짓말하는 것을 별로 밥 먹었어? 그러면은 사실은 밥 안 먹었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밥 먹었어? 그러면은 밥 먹었어요. 아들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런가? 밥 안 먹었어요. 어머니 밥 주세요. 그러죠. 미안하니까 밥 먹었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뭐 그것 자체로 하나님께서 뭐 심판하고 뭐 이렇게까지는 아니라고 보지만 그것도 조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어머니, 오늘은 내가 이런 일이 있어서 밥을 먹으려 했는데 못 먹었어요. 근데 어머니 불편하실까 봐 거짓말 할 수는 없고
저는 괜찮아요.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하얀 거짓말이라고 막 거짓말하는데, 근데 그것 때문에 때려 잡는 건 의미는 아니고 진짜 거짓말하는 거예요. 사기치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 거짓 선지자들이란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마태복음 7장 봅니다. 특히 주의 종들이 제일 걸려요, 여기에. 15절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는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래서 음흉하고 사기 이런 거죠.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 이것들이 바로 주의 종들이 대표적입니다. 왜? 당신 그렇게 믿어도 천국 갈 수 있다고 가르치잖아요. 깨어나지 않아도 당신 예수 믿었고 11조하고 주일 성수하니까 당신 천국이라. 일상적인 삶으로는 못 갑니다. 일상적인 삶이 아니라고. 자, 아침마다 다시 기도하고 깨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내가 죄를, 회개 기도문이 그리 좋은 건 뭐냐면 이렇게 할수록 죄를 못 짓게 되거든요. 죄를 안 짓게 돼요. 거룩하게 됩니다. 회개 기도문 하루에 4시간씩 해봐요. 죄 짓게 되나? 안 짓게 된다니까. 그러나 그 회개하기 전에 돌이켜 보면은 엄청나게 우리는 죄 짓고 있었어요. 이 회개한다는 것은 여러분 복 중에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 기도문으로 회개한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어떤 이런 놀라운 소식을 우리가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자, 우리가 이 놀라운 소식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말하는 자, 근데 이 거짓말하는 자가 어디로 갈까요? 자, 21장 8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 거짓말하는 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도 간대요. 그 다음 22장 15절, 이건 내일 제가 더 풀이를 하겠습니다만 시간이 없는 거야. 그래도 얘기는 제목만 얘기했습니다. 15절,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 성 밖에, 바로 성 밖인지 바깥 어두운 데인지 지옥인지. 근데 20장 8절에 지옥도 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짓말로 가르쳐서 그렇게 살아도 천국 간다고 얘기한 사람은 반드시 지옥 가요. 그의 종은 생명 이름이 기록돼 있어도. 남을 지옥 가게 해놓고 자기는 지옥 안 갈 수 없어요. 주의 종들이 제일 충격적입니다. 이것은 거의 주의 종들이 걸려요. 우리 성도들은 덜 걸리지만 어쨌든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결국에 성 밖으로 간다라는 걸 알고, 이 첫째, 너무 이 일상적인 삶을 살지 말라고 깨어있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표준을 구부려서 이렇게 살아도 돼 하면서 세상 것과 섞지 마세요. 세 번째는 우리의 입술을 조심하세요. 우리의 입술을 아닌 건 아니고 긴 건 기다 이렇게 얘기하지, 긴 걸 아니다 안 건 기다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진실을 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누가 새 예루살렘 성에 못 들어가는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의 대부분이 결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걸 봅니다. 주여,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깨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표준을 구부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입술을 지켜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이것은 이것이고 저것은 저것이다 이렇게만 얘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